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만은 자기 자랑이 지나친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자랑이 지나친 상태. 우리 지난 시간에 자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랑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풍선을 부풀린 상태, 이게 자랑이라고 그랬죠. 예. 자, 교만은 이런 부풀어진 상태가 툭 튀어나온 거, 이게 교만이래요. 참 재밌죠. 단어가 달라요, 헬라어가. 이 자랑이 헬라어로 피시오우타인데, 이게 뭐냐? 자랑이, 자만심이 너무너무 부풀어져서 툭 튀어나온 상태, 이게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랑이 지나친 게 뭐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자, 이런 말씀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자랑할 것 없는 사람이 자랑해요. 교만할 것이 없는 사람이 교만하다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표적인 교만 3가지를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의 교만, 둘째는 능력의 교만, 셋째는 재물의 교만이래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식의 교만을 하기 쉽고, 능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능력의 교만을 하기 쉽고,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물의 교만을 하기 쉽다라고 했는데,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지식이 아주 많아지면 겸손해집니다. 이거 아십니까?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세상에 똑똑한 사람 정말 많구나, 고수가 정말 많구나. 그래서 겸손해져요. 누가 교만합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교만해. 조금 유튜브 몇 개 보고 그냥 모든 거 다 아는 것처럼 진짜 잘 알면 겸손해집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죠. 능력도 아주 많아지면 뭐가 생깁니까? 책임감이 생겨요. 근데 능력도 별것도 없는 것들이 능력 조금 많았으면 그걸로만 힘자랑해. 재물의 교만도 돈이 아주 많아지잖아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워런 버핏 아시죠? 이분 재산이 180조, 200조입니다. 200조. 예, 어마어마하죠. 예? 그분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다 운이래요. 운. 얼마나 겸손합니까? 돈이 아주 많아지면 겸손해집니다. 누가 거만합니까? 누가? 돈 조금 있는 사람, 은행에 얼마 있고 건물 몇 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금방 떨어요. 그죠? 가만 보니까 지식도 고만고만하고, 예? 능력도 고만고만하고, 돈도 조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건방 떨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유행했던 그런 말 중에 이 공주병이라는 말 유행했죠. 뭐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막 지가 공주처럼 생각하는 게 이제 공주병 아닙니까? 유사한 질병 중에 백설공주병이 있어요. 사과만 먹으면 이상하게 죽을 것 같아 그냥. 예? 이 남자들 이렇게 6명 모였으면 나머지 1명 어디 가냐고 자꾸 물어보고 막. 숲속에 잠자는 공주병 아시죠? 숲만 들어가면 처자 그냥 누워서 지가 무슨 잠자는 공주인 줄 알아. 예? 바다 들어가면 이상하게 수영하고 싶어. 인어공주병. 예? 공주들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공주대학. 그런데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죠. 남자들도 왕자병 심합니다. 이상하게 머리 감고 딱 나오면 잘생겨 보이죠. 막 힘 한번 줘보고, 그죠? 예, 왕자병. 배우 조정석 아시죠? 조정석 씨. 그 사람이 썼던 시가 있습니다. 왕자병이라는 유명한 시예요. 검색해 보면 나와요. 이 배우 조정석이 초등학교 때 지었던 시래요. 제목 왕자병. 읽어드릴게요. 넌 생긴 것도 별로고 몸매도 그저 그런데 나랑 잘 어울리는 거 보니까 공주가 틀림없구나. 제목이 왕자병이야. 예. 하여튼 보면 남자들 중에도 보면 이 왕자병 걸린 사람이 많아. 지가 잘난 줄 알아. 목사들 중에도 잘난 사람 참 많습니다. 왕자병 걸린 사람 많아요. 어느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할 때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착각을 했어요. 주악이 아니라 뭐라 말했냐? 풍악을 울려라. 여러분, 왕자병, 공주병보다 더 무서운 병 아십니까? 필통병. 모든 사람이 나 팬이야. 필통병. 뭐 공주병이든 왕자병이든 필통병이든 가만히 보면요, 이 시대에 보면 저마다 다 잘났어. 다 교만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자기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교만이 뭐라고요? 교만은 자만심이 툭 튀어나온 상태.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바깥으로 툭 튀어나온 거,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자기 외모,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내 존재가 바깥으로 자꾸만 툭툭 튀어나오면 다 교만한 거예요. 문제는 이 교만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죠. 교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삶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요. 그러니까 안 배웁니다. 잘못을 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은혜도 받기 힘듭니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아니라 내가 있거든. 내가. 그러니까 신앙의 걸림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타일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라고? 교만이에요. 잠언 16장 5절 말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하나님은 심지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답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되죠.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신답니다. 교만의 최종 종착지가 어딥니까? 교만의 최종 종착지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이 믿음의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중세의 신비주의 철학자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속의 하나님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한다. I pray God to rid me of God.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한대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김윤태라는 신을 제거하는 거, 나라는 신을 제거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단테의 신곡 보시면요, 단테의 신곡에 보시면 천국편이 있고 연옥편이 있고 지옥편이 있죠. 연옥은 천국 가기 위한 중간 장소입니다. 단테 신곡 연옥편을 보면 연옥편에 계층이 9개가 있어요. 1부터 9까지.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 층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거기 보면은 무거운 돌멩이를 들고 무겁게 가는 그런 장면, 그 소설에 보면 나오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교만한 자는 천국 가기가 힘들다라는 은유입니다. 은유. 신앙의 걸림돌이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해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자, 문제는 이 교만은 믿음의 걸림돌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4절 말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교만은요, 믿음의 걸림돌이고 사랑의 걸림돌인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왜 교만이 사랑의 걸림돌이 되는 것일까? 첫째, 교만은 사랑의 대상을 비교와 경쟁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기, 자랑, 교만, 이 공통점이 뭐예요? 다 경쟁이죠. 비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면서 상대방이 우월하면 시기심이 들고, 내가 우월하면 자랑하게 되고, 이게 지나치면 교만하게 되고. 여러분, 교만은요, 사랑의 대상을 자꾸만 비교의 대상으로, 경쟁의 대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만하게 되죠. 마귀 루시퍼도 원래는 천사입니다. 천사장,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근데 이 건방지게 이 루시퍼가 하나님 볼 때 비교의 대상으로 봅니다. 경쟁의 대상으로 본다고. 비교할 수도 없고 경쟁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비교하고 경쟁합니까? 그런데 이 루시퍼는요,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경쟁해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해.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사탄이 되죠. 사탄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성도들이 파가 나뉘었어요.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방언,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신유. 여러분, 은사가 비교할 만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를 비교했어요. 방언이 최고다, 예언이 최고다. 그러니까 쟤는 통변도 하네, 시기심이 들어. 그리고 내가 더 우월해, 나는 방언을 이렇게 잘하지롱. 교만한 마음이 들어, 자랑하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고린도 교회는요,
파가 은사에 따라 나눠졌지만 자기가 추종하는 목회자에 따라 또 나눴어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 좋아하고, 우리 바울 목사님이 최고야, 능력이 있어. 무슨 소리, 우리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아볼로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 여러분, 은사도 그렇지만 목회자도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어린애들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비교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인데 비교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시기가 생기고 자랑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 나중에는 교회가 두 쪽 세 쪽 나고. 13장 4절 말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교만이 사랑의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로 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만약에 경쟁자로 보지 않으면 시기심도 자랑도 교만도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볼 때 갑자기 시기심이 생겨. 아이, 교만하고 저 자식 건방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도 교만해서 그래요.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싫은 거야. 그 사람의 자랑이 듣기 싫죠. 사실은 그 사람과 나를 자꾸만 비교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그 자랑도 듣기 싫은 거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상대방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경쟁의 대상이 아니야, 그냥 저 멀리 있어, 그러면 아이고 귀엽다, 그래 더해라 자랑해라, 그래. 어? 우리가 왜 이 자랑과 교만 시기 때문에 사랑이 왜 깨지냐? 똑같아서 그래. 똑같이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비교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자랑해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귀엽지 그냥. 아이고 얘기해라, 그래. 그 백 1,000만 원짜리라고? 아이고 우리 집에 비닐백은 10원짜리다 야. 아니, 비교 대상으로 느끼면요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아예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만해도 밉지가 않습니다. 시기심이 드는 이유는, 자랑하고 교만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은 이유는 여러분이 교만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비교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시기심이 들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 사람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경쟁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만이 사랑의 걸림돌인 이유는 두 번째, 자기 사랑의 극치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면 시기하게 되죠.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사실은 자기 사랑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랑과 교만, 여러분 자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점점점 자기를 부풀리는 거죠. 자기를 부풀리는 것, 이게 자랑입니다. 이게 툭 튀어나온 게 뭐라고요? 이게 교만이라고요. 자랑과 교만 둘 다 공통점이 다 뭡니까? 자기 사랑이라니까. 내 사랑? 이것이 부풀어지고 튀어나오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거든요. 사랑의 초점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의 초점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있죠. 상대방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 사랑이 이렇게 부풀어지면 이게 바로 교만이 되거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초점이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공통점이 뭐예요? 다 초점이 하나님께 있고 이웃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점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 사랑도 못해, 이웃 사랑도 못해. 사랑이 있으면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거든요. 초점이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것이 아니라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요한복음 보시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갈릴리에 모여서 물고기 막 잡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그 갈릴리에 가셨어요. 저기 멀리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새벽녘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서 뭘 하셨을까요? 뭘 했습니까? 떡과 고기를 구웠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밤새 물고기 잡는 제자들이 걱정돼서 밥 안 먹었을까 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한 사실보다 제자들이 배고픈 것이 먼저 걱정이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아마 해변가에서
잘못했던 목록들을 썼겠죠.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했고 너 도망갔지, 도마 너 의심했지, 목록을 쭉 아마 썼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나를 팔아먹은 그 사실보다, 나를 저주한 그 사실보다 배고픈 것, 밤새 고기 잡느라고 아침을 거를까봐 우리 주님은 그걸 먼저 생각했다고. 예수님의 초점은 내가 아니에요, 상대방이라고. 만약에 예수님의 초점이 자기 자신이었다면 이것들이 4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팔아먹을 수 있어? 했을 거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식사를 준비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초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죠.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려거든 예수님처럼 초점을 바꾸셔야 돼요. 나에서 너로, 우리에서 하나님으로,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바꾸셔야 교만을 극복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 내가 옳거든, 나만 옳거든, 다른 사람 다 틀렸거든.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면요,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못마땅하고,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볼 때 못마땅하고 판단하게 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사실은 여러분이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라고. 불행히도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자꾸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니까. 사실은 초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옳거든, 나 말고 다 틀렸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사람들 자꾸 둘로 나누죠. 내 편, 네 편, 옳은 사람, 틀린 사람 자꾸 나눠. 저는 제가 하나의 신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2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는 좋은 사람,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사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 처세에 꼭 좋은 건 아닙니다. 항상 좋다 하니까 자꾸만 자석료도 사게 되고 정수기도 사게 되고 보험도 들게 되고 예, 저는 목사 되기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었으면 사기 여러 번 당했을 것 같아. 저는 누군가를 딱 만나면 일단 스타팅이 좋다부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 알고 보면 더 좋네. 안 좋으면, 제 언어 습관입니다, 특이하다. 우리 부교육자들은 잘 압니다. 자, 어느 목사님 참 특이하다,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세상 사람 볼 때 자꾸만 둘로 나누는 거 싫어요. 네 편, 내 편, 목사 편, 누구 편, 이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야 다. 그리고 좋은 사람 있고 알고 보니 더 좋은 사람이 있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교만하면요, 자꾸만 나눕니다. 네 편, 내 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적군과 악군과, 자꾸만 세상을 두 쪽으로 만들어. 흑과 백. 세상이 어떻게 그리 되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만하구나. 이렇게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뭐라고요? 멸망의 선봉이래요. 교만하면 창피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언젠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 돈 자랑, 지식 자랑,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이 망하고 여러분이 넘어지는 것, 어쩌면 교만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고 내 생각 판단 자랑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고.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다 하나님 높여주세요. 스스로 높이면 망합니다. 무너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교만이 아니라 사랑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과도한 자기 사랑을 좀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나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깐 볼까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해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주어가 다 1인칭입니다. 내가 주어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주어가 다 나죠. 나. 그런데 4절을 보세요. 주어가 바뀝니다. 나에서 사랑으로,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한 문장 안에 사랑이라는 주어가 3번 나와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아니 사랑은 주어 하나 쓰고 나머지 다 쓰면 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런데 4절에 보면 일부러 주어를 3개 써놨어. 사랑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주어가 될 때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어가 되면 사랑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 1절과 3절 내가가 주어가 될 때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이죠. 1절 3절 보세요. 한번. 내가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나? 없죠. 내가 주어가 되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4절 보시면 사랑이 주어로 바뀌죠.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내가 없죠. 사랑이 주어가 되면 내가 없다니까. 자 보세요. 내가 주어가 되면 그런 인생을 살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주어가 되고 상대방이 주어가 되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은 내 자아가 죽을 때 그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서는 사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시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교만도 하고.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려거든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질을 죽이시고 여러분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그래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부부든 가족이든 친구든 교회든. 그러나 나를 비우고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를 비운 후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나보다 상대방을 더 걱정하는 마음, 나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따르는 마음. 나를 비우고 우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집어넣을 때 내가 못하던 겸손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도 사랑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우리 심령에 자기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거지. 그래서 믿음 생활도 못하고 사랑 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안에 자기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시기심도 생기고 자랑도 생기고 교만도 생기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자기 사랑, 이게 문제라니까. 이거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사랑의 속성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거죠. 교만의 속성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높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걸림돌이 바로 뭐다?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자기 사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럴 때 믿음도 시작되고 사랑도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주어를 바꾸십시오. 나에서 상대방으로, 나에서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주어를 바꾸면 그때부터 믿음도 시작되고 사랑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